새롭게 하소서. 사회가 혼탁해지면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말씀, 그 대표기도 내용 중에 인생이 변화무쌍하다고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요즘 막 이 단어만큼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변화무쌍한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힘들고 막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서지고 막 그러니 살자니 고생이고 말이에요. 죽자니 청춘이고 말이에요.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어 정직하면 되는 것이요. 네. 여러분은 자리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자리를 아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아프리카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도륙당할 때 지금 살아남은 아프리카 교회들은요, 그 자리를 담임 목사님들이 잘 지키셨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뭐 총 들고 들어와서 쏘아 죽인다고 할 때 네 분 권사님이 총 맞아가면서 설교 끝날 때까지는 이놈들아 절대로 못 들어간다. 말씀의 자리는 가장 절대적이고 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도 내 자녀들은 말씀 먹고 복 받아야 된다. 그런 분들 순교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고 거룩의 자리입니다. 순종이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은 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본질상 진노가 떠나갑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리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된 자리에 서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룩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거룩의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히 보호받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거룩의 자리예요. 사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순종할 때 거룩의 자리가 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충만한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강대상 설교의 자리에 있을 분들은 설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겪어보았죠. 겪어보았기 때문에 경험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그 악재 때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렸던 교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굳건하면 국가가 굳건합니다. 왜? 그 자리는 성령의 자리, 보혈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자리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인생이 가난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자리가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얼른 돌이켜서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불어넣으려는 선동하는 인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 선동하는 인생들은 첫째가 거짓이죠.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러다 내가 가진 자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려놓아도 되는 자리예요. 더 내려놓아도 되는 자리는 세상적인 자리인 거죠. 세상의 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가 힘들 때 말이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힘들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있어 보세요. 9.11 테러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진다고 하여도 결국 예배 자리에서 회복되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말이에요,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를 다 찾아오죠.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줄 알고 찾아왔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분명하게 말이에요, 구걸의 자리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신방하고 지친 자리에 지친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한 저녁 5시인데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나오셨는가, 전도사님들이 나오셨는가,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 자기가 영등포 파래요. 그래서 어디 무슨 파요? 이랬더니 양파요? 이랬더니 영등포 파래. 그게 뭐 그런 파도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영등포 식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죠.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온 사람. 여러분,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분도 나이가 연식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10,000원, 20,000원 받아가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에는 하얀 무스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가지고 이게 디범벅이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 영등포 식구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영등포 얘기합니까? 그렇대요. 그 영등포 식구면 영등포에 가지 여기 왜 왔냐? 여기는 외산미동이다 이랬더니, 오산 외산미동이다 이랬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겸손한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래요, 여러분. 와이셔츠를 딱 달라붙는 까만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여기 단추를 풀고 자꾸 여기를 만져, 여기를. 그래서 아니 어디가 가려우십니까? 피부병 있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거기를 보라는 거야. 자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렁인지 용인지 내가 보기에는 지렁이 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용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 참 대단한 걸 그려놨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급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리대. 50,000원 내놓으래요. 그래갖고 내가 내 지갑에 3,000원 있다 이랬더니 그래서 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세상 편으로 목사님 저도 영등포 식구인데 가오가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오란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거 말이에요, 오래된 세대예요. 네, 오래된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얼른 나가서 귀찮아서 말이에요, 원장 보고 10,000원짜리 하나 가져오라고. 왜? 사역자가 신방대한테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지갑 가져와서 3,000원밖에 없으니까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주니까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도 와서 협박하고 나름대로 세상 표현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말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들이 앞날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무쌍한 시대를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제대로 분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요. 선동된 마음은 이미 말이에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보고 새롭게 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새 사람을 힘입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새 영임을 선포하면 말이에요. 예. 가슴에다가 용인지 지렁인지 무슨 식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칼 들고 왔다 갔다 해도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왜냐?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살면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영광된 자리고 거룩의 자리, 새 영의 자리, 새 마음의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거룩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언제나 영광이 함께하고 승리가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까?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한국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들, 아수리에 끌려갔던 인생들,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인생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이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구절 본문 앞에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질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4절도 읽어서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광복이라고 써놓으세요. 광복되면 돌아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동양 고전에 보면 나의 조상들이 섬겼던 오래된 수도 그 땅 잃어버렸던 고토를 회복하다 이것도 광복의 의미가 있어요.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눌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풍성한 은혜가 교회로부터 넘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크신데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 나라 세상 속에 속해 있어도 잘 산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데, 그런 남루한 인생이 되고 비천한 인생이 되었을 때 너희는 돌아오고자 하나 스스로 자책하고 넘어진 자리라 세상 자리에선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의 자리를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첫사랑의 자리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첫사랑의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세상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힘이 빠지면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고 마귀의 종된 마음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의 자리 물질의 자리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 버려요. 그러면 신령한 은혜의 자리가 사라지고 거룩의 자리가 사라지면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이 되어서 영권, 인권, 물권이 무너져서 세상살이 하는 데서 자꾸 넘어져요. 그럼 세상 앞에서 승리하고 싶고 여러분의 경쟁 상대에서 이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인 것이에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붙잡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야훼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사로잡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자리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에스겔 본문과 비교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평등하게 임하지 않던 구약 시절에는 말이에요. 하나님 붙들어서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자리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이미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던 그런 시대에는 말이에요. 보혈의 피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도 성령을 제대로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제대로 들어오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옛 땅으로 광복시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고개만 돌리면요, 언제나 거룩의 자리로, 본향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다 돌아올 수 있기를 한국교회에다가 말씀을 던집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했던 마음의 자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전도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늦은 밤 홍대 앞에서도 말이에요, 찬양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것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여 안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이런 마음으로 못 돌아온다는 것, 우상한테 눌려갖고 못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잊어먹지 않아요. 요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사야 자, 44장 숫자적으로 좀 보라는 것이에요. 9절 봅니다. 이 현상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탄심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서 완전 벗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보혈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셋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으면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과 함께 진리를 누리는 자리에 말씀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이 레마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가난의 영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나 마귀가 올 때는 네, 보혈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지켜주죠.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말이에요. 이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복된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씻겨서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정결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영권, 인권, 문화, 사단이 대중문화를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삶의 환경과 물질의 환경을 통해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더러운 욕망과 탄심으로 우상에 찌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판단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안 되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의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더러운 때들이 벗겨지고 씻겨지고 다 고쳐졌음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이러고 스스로 자책하던 인생들, 그거마저도 오만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해서 신령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복된 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 내 그릇부터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보배 앞 삼으시겠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분 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잠시라도 집중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세요. 그릇 만들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또 예수님 옷이 없어서 이러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안수하십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고쳐집니다. 그릇 안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앉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이 떠나갑니다. 탄심이 떠나갑니다.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이 보혈 아래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바탕이 새로워졌습니다.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소망으로 집중합니다. 사랑으로 전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타종교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돌아옴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진 상태에서 자꾸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개를 아버지께 돌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 또 믿어지면 이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코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세 번째 축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새 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절. 자, 본문 26절로 가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쳐주십니다.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기억하세요. 종합 세트로 고쳐주십니다. 모두 고쳐주십니다. 인격 자체도 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정의가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강하고 담대하고 거룩해져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느 정도 수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말이에요, 수리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누가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다 이뤘다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통째로 바뀌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겁먹은 11제자에 나타났어요. 부활의 능력은 온전한 변화예요, 여러분. 완전한 변화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는 성령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 말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몇 가지 응답을 받고 축복받고 분명히 내가 방언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했던 분들이 일이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몸에 불편함이 나타나요. 특히 머리에 편두통이나 이런 것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현상은 영적으로 보면 씻김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현상이기도 한데, 이 갈등이 뭡니까? 칡넝쿨하고 등나무는 같이 잘 자라요, 여러분. 그 칡나무는 말이에요, 등나무를 타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칭칭칭 서로 엉켜 있죠. 이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 있는,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얽혀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세상에 바로 나가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리면 은사가 딱 단절되어 버려요. 거룩의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마귀는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이기는 경쟁 상대를 그 앞에 갖다 놓으니까 또 넘어지는 것이. 마귀는 귀신을 부립니다. 사단은 큰 영들인, 자기를 따라서 폐역한 타락천사의 큰 영들, 이 자들을 마귀라고 하고, 이 자들은 세상을 타락시켜서 종교, 사상, 주의, 철학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못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몸을 직접 공격하는 것들은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악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공격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자리에 어둠의 영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속에, 이 미친 자 속에 들어가 있던 돼지 귀신 같은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공격해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 같고 편두통이 오고,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 좀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부활 성령 대봉회 같은 그런 자리에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의와희락과 평강이 들어. 그 평강하려고 하는데 또 머리 아프고, 평강하려고 하는데 또 갈등이 일어나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을 마귀의 전쟁터로 내어놓지 마세요. 보혈로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잘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다가 보혈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 불같이 오셔서 나를 그냥 통째로 바꿔주세요. 나의 생각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완전히 종합적으로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나아진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주의 종지를 받냐 그러면, 목사님 그게 됩니까? 사람이 탄신과 욕망 앞에 넘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됩니까? 되니까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단계별로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 지어가지고 완전히 양복이 다 젖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하소연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속으로 그럽니다. 누가 거룩의 자리를 모르냐? 저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오다가 넘어지고 그러니 복 중에 복은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운데, 지금 현재 자리 지킴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임마누엘로 앉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넘어졌으면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예배자 돌아와서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세요. 안 되면 교회다 신청하세요. 연합하여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골수가 흔들려 버려야 돼요. 편두통 일어나는 작용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장악하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용서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항상 머리가 나쁘다고 넘어지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보는 것마다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주의 율례와 율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119를 2번 눌러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로 보세요. 말씀 앞에, 그 증거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자꾸 넘어져서 말이에요, 내가 인생이 악인의 찌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하고 불안한 생각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주의 증거를 받으면, 예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오늘부터 부드러워져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되고 성삼위의 복이 임해요. 정말 특별한 교훈이죠, 산상교훈은.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이 이기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여러분이 이미 온유해져서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여러분의 땅의 자리는 좋은 땅이 옥토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옥토를 구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자리가 성전의 자리, 좋은 땅 옥토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복이 흐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의 영이 임하면 돼요. 성령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자리는 성삼이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오늘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변화무쌍한 시대의 마음은요, 둔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이게 왜 완고하고 둔하게 되느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별로 잘못하지 않아요. 열심히 삽니다.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요. 별로 잘못하지도 않고. 근데 조금 예배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금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금 말씀의 자리에서 물러질 때 둔해져요, 여러분. 산업의 구조, 아직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자신이 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화되려는 마음이라도 있어서 주일 예배라도 잘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동안에 예배도 잘 드리는 분들이 좀 둔해져요, 여러분. 차량에 시동 걸고 아이들 데리고 나올 때도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이런 것이 둔함의 자리예요. 완고의 자리로 바뀌어갑니다. 이럴 때 경고 사인이 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꾸 말이에요, 무언가가 하기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교회 일을 핑계 대지만 세상 일도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냥 답답하고 그 좋아하던 뭐 게임이나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때 경고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러움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미 말씀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그걸 고쳐주겠다고 그냥 말이에요, 가족 간에 싸우고 남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봐야 바뀌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교회에서 해결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바꿔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거룩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다 이루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살이 할 때 말이에요, 잘못된 관념신앙이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굳게 먹고 내 의지대로 결단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세요. 그러고 무언가를 큰 부자 되기 위해서 한다고 달려나가지만 3일을 못 버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순서를 바꾸세요. 결단하고 서원하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이 결단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성령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예를 들어 드리면 자, 골로새 1장 29절 형태로 왔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경제활동하시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는 아이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내 속에 계시니까 부드럽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런 표현까지도 쓰죠. 휴지 하나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옆에 자기 방 휴지통인데 이렇게 집어 던져요.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 여기 턱 맞고 옆에 턱 맞고 옆으로 떨어져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것도 하나 제대로 안 되느냐? 그것도 하나 제대로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휴지 버리는 것도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도 세심바 되어가지고 이거 던지는 것도 깨달아 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턱 맞고 옆으로 떨어져요. 그러고 나오다가 신경질 나니까 말이에요, 문을 걷어찼는데 하필이면 뾰족한테 걷어차가지고 발가락이 부어서 교회 오면서 계속 말이에요, 막 불평 원망 막 신경질 짜증으로 와버려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복음성가 부르죠. 모든 것이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럴 때 은사도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유리창 깨어지는 소리 나요. 와장창 소리 나버리는 깨어지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인생도 충만한 부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선포해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너무 큰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거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진정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이미 그 부여가 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소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2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28절 읽겠습니다. 말씀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땅도 주시고 신앙도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라 선포하는 거.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요 요한복음을 쭉 보고 사도행전 쭉 보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잖아요. 죽는 자리에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일입니까? 따로 놀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여서 여러분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영이 되어서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형벌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 영이 받는 축복인 것이 여러분. 이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무장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넘치는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망의 사람, 믿음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도록 다 내어드리고 광복의 복으로 땅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찬양 율동하고 말입니다.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여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린이들 시즌이 다가옵니다. 우리 맑은 어린이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복에 복이 더해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